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19, 20, 21절 읽고요. 22절, 2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제가 19절부터 봉독할게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의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시작. 이르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복입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엄마의 자리에 엄마가 있어야 가정이 안정적이고요. 아빠의 자리에 아빠가 있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에 선생님이 서 계셔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요. 학생들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어야 그 자리를 지켜야 교육의 효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병을 고치죠. 급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다 하면 그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마땅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이 아니라요, 그냥 적당히 때우고 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요, 다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자리를 잘 지키던 다윗이 왜 그런지 모르게 조금은 변질됐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왕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편의를 추구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힌트를 봐요. 11장 1절. 오늘 사무엘하 11장하고 12장 전체를 볼 겁니다. 오늘 12장 요 몇 구절만 읽었는데 11장 12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스토리로 좀 끌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11장 1절 한번 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출전한다.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왕들이요. 왕들이 전쟁할 때 당연히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 시에는 전쟁터가 왕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동안은 언제나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도 서 있었고요. 이런저런 사건 속에 언제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오늘 11절 보니까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이르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다윗은 이라는 단어 앞에 이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러나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터에 가야 될 왕이 그러나 다윗은 자기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생략돼 있는 그 단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변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오늘 11장하고 12장을 지나면서요, 다윗이 또 한 번 변하는데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돌아온 증거가요, 12장 29절입니다. 12장 29절. 그걸 잘 발견하셔야 돼요. 1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맨 다윗이 주어입니다. 군사를 모아서 직접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까 11장에서는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잖아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장 29절에 가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갑니다. 전쟁터로 출전합니다. 변했어요. 11장 12장이 지나면서 다윗이 변했습니다. 나쁘게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오늘 다윗이 겪었던 그 사건, 그래서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갔던 그 일, 좀 말씀 나누면서요, 여러분 부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2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 11장 사건은요,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늘 주인공처럼 이야기되곤 하죠. 그런데 다윗이 주인공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야도 주인공입니다. 다윗과 우리야를 함께 봐야 돼요. 대조가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범죄합니다. 그런데 11장을 읽으면서 한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보내다가 같이 갑니다.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윗이 항상 자기의 죄를 짓기 전에 누군가를 보내서 자기의 죄를 계속 키워갑니다. 누군가에게 임무를 줘서 죄가 계속 키워져요. 어느 날 오후에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 저쪽 건너편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품기 시작을 하고 한 전령을 보냅니다. 보내요. 뭐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알고 보니 충신 우리야, 우리의 군대 충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번에는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있다가 지금 11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밧세바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뭐냐면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또 사람을 보냅니다. 또 죄 짓겠다는 거죠.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남편 우리야에게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빨리 돌아오라. 왕궁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해서 우리야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쉬어라. 그동안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내하고 잠도 자고 동침하거라.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덮고 그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 작전을 짭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애쓰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아는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죽지 내가 다 놔두고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또 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리워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은요, 살해 계획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왕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아는 감히 열어볼 수 없고 딱 봉해져 있는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주고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세워라. 그리고 모든 군사들은 뒤로 빠져라. 죽이겠다는 거죠. 그 계획을 세웁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들을 보내고 키워가지고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소식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다윗에게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사람들에게는 배드 뉴스였어도 다윗에게는 작전대로 되어진 굿뉴스였어요. 25절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가증스럽게 연기합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요. 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칩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다윗이요. 또 살라흐 사람을 또 다윗 밧세바에게 보냅니다. 왜요? 이제는 편안하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오라.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윗이 11장에 겪은 행위예요. 그런데 이 일, 사람을 보내며 계획을 짜고 이런저런 했던 모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오우 똑똑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던 겁니다. 자, 이와는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 충성된 군인이었고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목욕 좀 해라.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꿋꿋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장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제발 집에 가서 자라는데 군인들과 함께 그 전쟁터를 지키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 다윗의 계획 실패, 1차 계획 실패입니다. 집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처럼 쫙 덮었어야 되는데 실패입니다. 다시 불러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집에 가지 않느냐?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다시 집에 보내려고. 왜 집에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 우리아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1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라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텐트를 치고 길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야영 중에 있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지치고 있거든. 당신의 부하들 내 동료들이 바깥 뜰에서 잠자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맹세하고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길거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 있고 왕의 부하들이 내 동료들이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고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충신이죠. 다윗에게 이런 군사 종이 있다라는 건 다윗에게 복 아닙니까? 충신입니다.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충신이 있는 다윗 정말 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날 우리아를 또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루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또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마음을 흔들면서 어떻게든 집에로 보내보려고,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어 봅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아까 말했던 대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이 사무엘 하를 주석한 한 주석가는요, 흥미로운 코멘트를 하는데 그 코멘트가 뭐냐면요, 취한 상태, 우리아가 이 말을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이거든요. 술 취해서, 다윗이 주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아까 11절의 말을 한 건데, 취한 상태의 우리아가 맨정신의 다윗보다 더 낫다. 취한 상태, 술에 취한 이 우리아가 맨정신의 다윗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뭡니까? 우리아는 분별할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다 보니 무분별해집니다. 작은 죄와 손잡기 시작하니 그 죄가 점점 커집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부러집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우리아의 모습, 다윗의 모습, 대조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지 말고 우리아처럼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지 그 사람들을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불러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불러서 왕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에서 내가 메시아를 나오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고 말거든요. 죄가 눈덩이처럼 부러지며 죄에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다루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실까? 그런데 다윗의 범죄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계획을 다윗의 이 범죄도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누굴 보내요? 자,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은요, 보내면서 죄 졌거든요. 보내고 죄 짓고 보내고 죄 짓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나단을 보내셔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 앞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이 그의 설교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자 다윗이 흥분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런 못된 짓을 한 놈이 누구냐? 데려와라. 내가 그를 처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나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바로 당신이요. 감히 왕에게, 감히 한 나라의 왕에게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게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요. 강팍한 왕 같으면 어디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칼을 들 법도 한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도록 회개하며 찬송하는 거죠. 다윗의 상태는 은혜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눈으로 본 죄 때문에 시작된 그 작은 죄가요, 결국은 가정을 파탄내기도 했고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한 사람을 범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가리려고 온갖 거짓말,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왕으로서 정말 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요, 자기 힘으로 못 헤어나와요. 거기서 허덕이다 보니까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거든요. 다윗의 상태는 한마디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있어요. 다윗의 상태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면서 죄 짓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나라를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주신 나라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밧세바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의 권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주셨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권한은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권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우리아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시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나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를 지어가면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12장 8절. 12장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이 집을 내게 주고, 자, 주었대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아내도 주었대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다 주신 거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셨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도 더 주리라. 만약에 그렇게 줬는데도 부족해? 내가 줄게. 그런데 9절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하나님 업신여긴 적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낮추어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낮춰보는 거예요.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없는 것에 대한 욕심 누구나 가진 건데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9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다윗은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그를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다윗이 다윗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없는 것 하나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심한가 봐요. 여러분, 없는 것 욕심 없애려면요, 일단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세요. 깨달으세요. 그동안 그냥 빠져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분 계시다면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기회의 말씀이에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남에 비하면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잘했어 칭찬하는 방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죄를 깨닫고 눈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윗이 이 찐한 밤을 보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심상이 접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 영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진리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뜨니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자, 잘 보세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로 변하더라고요. 우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죄 가운데 출생한 그 아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이가 앓기 시작을 해요. 다윗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어떻게 그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래 만에 죽고 맙니다. 아이가 죽어요. 금식 기도가 마치고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행한 행동이 오늘 본문 아까 읽은 19절부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걸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죽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울어야죠. 더 슬퍼야죠. 더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해야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바뀝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차려라. 예, 왕궁에 음식을 차린다라는 건 잔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아버지가 막 열심히 먹고 힘내가지고 간호해야 되는데 그때는 금식하고 저러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잔치상을 펼쳐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네. 왕이 뭔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왕이 미친 거 아닙니까?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2절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생각할까 함이거니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아이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금식했고, 이제는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이 아이를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범죄할 때는요, 주시지 않은 것까지 가지려고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걸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욕심으로 살면서 죄를 점점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윗은요, 주시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큰 뜻은 이해할 수 없죠. 왜 나에게 이건 안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있어요? 라고 이해될 수 없는 것 투성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회복됩니다.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를 바라고요. 제자들로 돌아오셔야 할 분이 계시다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제자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욕심으로 죄짓고 살고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제자로 돌아와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라고 다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이거 주시지 않은 것 어떻게 손에 넣어보려고 욕심 부리고 있고 빼앗고 죄 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보다는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기웃기웃거리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잘 회복돼야 그 다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저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잖아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넉넉하지 않아도 살 만큼 주시잖아요. 가정 주셨잖아요. 직장 사업 주셨잖아요. 교회 주셨잖아요. 그만한 건강도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 은혜로 주신 거에 대한 감사지만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로 건강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은혜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그게 뭘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그것까지도 은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물질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왜 나에게는 없냐고 욕심부리면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은혜로 명예를 주시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기도 해요. 우리는 은혜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맞아 주시면 은혜로다 하는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은혜는 잘 터져나오지 않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내게서 없애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도 은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세요. 미련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별이 생겨요.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들의 분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내 삶에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이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써내려가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은요, 부교육자일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부교육자일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행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을 목양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한 줄 한 줄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갔어요. 막 생각나요. 그 줄에 야, 이분이. 되게 많은 분이 생각납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것까지 은혜입니다. 이것까지. 욕심 부리고 살았던 거 많잖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막 뛰어갔던, 그래서 보내며 죄짓고 했던 사람 많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 없고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윗처럼요.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것까지 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해 놓고 사실은 결단성도 다 준비해 놨는데 어제 저녁에 사무엘실에 앉아서 이 찬양을 발견했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가사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문간사님 반주자들에게 막 악보 보내고 이거 내일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가사가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 모든 것 안에는 주신 것에 대한 은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은혜. 오늘 내가 당한 이 고난 은혜. 지난주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은혜. 고통이 겹치고 겹쳐서 첩첩산중으로 이거 간신히 해결했는데 또 다른 것들이 내 삶에 터져서 눈물 나고 있는데 그것도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거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 은혜, 또는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